어머니가 심장이 조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심장 잘 치료한다는 그런 병원에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본래 있던 병원에서 이제 심장 전문 병원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병원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한 번에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빌딩들을 하나씩 산 겁니다. 빌딩들을 하나씩 사서 이 빌딩도 그 병원이고 저 빌딩도 그 병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이제 그 좀 작은 집들과 건물들을 몇 개 사서 그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그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 건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어머님을 모시고 딱 가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어머님을 모시고는 심장센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심장센터가 어디 있는지 밖에 있으면 보이기라도 하는데 지하로 내려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두리번 거려보니까 바닥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저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 보이는 겁니다. 파란색 선을 보니까 심장센터, 노란색 선을 보니까 다른 주차장으로 가는 길, 또 빨간색을 보니까 병원 본관으로 가는 길,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따지지 말고 그 선을 열심히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선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점점 더 알 수 없는 곳으로 저를 인도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그 건물들의 구조 자체가 하도 떨어져 있는 건물들을 이 주차장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내리면 때로는 이렇게 주차장 안에서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도 예전에 있던 그 길도 기존에 이제 공공시설물, 하수구라든가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주차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참 따라가다 보면 얘가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지? 점점 미지의 공간으로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을 거라고는 그 선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길을 찾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당장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열심히 그 선을 신뢰하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결국 심장센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머님 접수시켜드리고 앉혀드리고 잠시 뒤를 돌아보며 지금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인생이겠구나. 어쩌면 내가 따라온 이 길이 어쩌면 인생이겠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약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내가 나침반이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오늘 14장 6절 뒤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께 이르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찬란한 천국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에게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에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길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길은, 더 큰 목소리로, 길은 과정이다. 다시 한번 이어서 시작! 길은 과정이다. 아멘. 그새 오프였을 때
이제 부모님 연세가 좀 드시니까 요즘 좀 병원 치레가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좀 대전에 있는 큰 병원을 좀 다녀와야겠다 해서 대전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경에서 대전으로 간다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30번 고속도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저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는요, 이렇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꽤 좋아하는 길입니다. 왜냐면 좀 예뻐요. 길이요. 이제 속리산 자락, 북쪽에 이제 속리산이 있는데, 속리산에 이제 기슭이, 다른 산들이 이렇게 줄기를 이루고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횡으로, 길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을 횡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고속도로가 바로 저 30번 고속도로입니다. 산도 많고, 터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재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터널이 꽤 많다 보니까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터널을 딱 지나고 나면, 한참 가다 보면 이 터널을 지나면 이 다음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따라가다 보면 수려한 이 속리산 자락에 또 휴게소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그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래 좀 이렇게 학생들하고 좀 재미있는 추억이 있어서 그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항상 이 휴게소를 종종 들리고는 합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앉아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앉아서 커피 한 잔 가져다가 벤치에 앉아서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산도 있고 아주 커다란 위성 안테나도 이렇게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쳐다보면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표현하실 때 목표 지점, 내가 곧 목표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표 지점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삶의 목표로 가는 그 과정 중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문경에서 대전으로 간다면 예수님은 대전 목적지가 아니라 대전부터 문경에서 대전으로 가는 그 30번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나와 함께 좀 동행하자. 그래서 이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열심히 옆도 안 돌아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휴게소에서 들러서 함께 차도 마시고 두런두런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그 목적지로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요, 얘들아 앞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저기니까 너네들 저쪽으로 출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목표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 먼저 가라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반겨주고 있지요? 반겨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되게 쑥스럽죠? 지금 저 사진들이 여러분들 반겨주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 복장으로 제가 왼쪽에 있는데 저 복장으로 봐서는 3일째 되는 날 같아요. 3번째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막 인사해 줍니다. 굿모닝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좋은 아침이다 인사해 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요. 첫째 날은 뭐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가기도. 둘째 날 보면 이제 조금 표정이 더 밝아지고, 셋째 날, 저 사진 찍은 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 가슴팍에다가 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모습 다 찍었어요. 이렇게 딱 찍고 이거를 이제 우리 교사들 이용하는, 우리 문경의 교직원들 이용하는 그 카페, 저희 뭐 단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저기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반겨주는 것은 저희가 했는데 저 일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보람스러워하시고 그러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모든 교직원들의 삶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 안에서 더욱 행복해지고 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학교 목표 있잖아요. 100억의 지구촌을 상대할 유력한
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인지를 만드는 거, 양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닮아가면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죠. 교장 선생님께서 이 제안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제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러분들을 반겨주기로 생각하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겨주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준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옷도 바르게 입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옷 바르게 입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 학생들 보면 아유 자식, 저거 좀 제대로 좀 하지. 뭐 벌써 그거부터 보고 있어요. 사람이 좀 못돼서. 옷 바르게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깨웠는데 또 자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막 배신감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아침에 여러분들 자신을 반겨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1%, 내일 1%, 그 다음날 1%,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 모임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 귀한 학생들을 아침에 반겨주며 사랑해주며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보다도 100배, 1000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1%라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간절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와 모든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내 옆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좀 더 좋은 기회에 전해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에 관심이 많으실까? 아니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 결론은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사나 판사나 돈 많이 버는 직업, 사자 붙은 직업,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 그런 직업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직업을 갖는 건 무엇보다도 제가 소망합니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조금 못 버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시장 바닥에서 행상을 하는 그런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우리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갖는 그 직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아니요, 조금 자주 태권도 사범님들을 바라보면 좀 시기가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질투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음성에서도 그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교목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권도 사범님들이 이야기하시면 같은 말이라도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와 친구를 맺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을 놓은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있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고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태권도 사범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사직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한 사범님이 계시는데, 그 사범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그런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그 사범님이 뭐가 좋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사범님은요, 저희가 실수하면은요, 저희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보면서요, 애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사과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얘들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네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 내가 너네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르쳐줘서 너네들이 이런 것 같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아이들이 그 모습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싶다가 그 모습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사범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범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범님처럼 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범님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 시간에 태권도가 100이라면 그 중에 한 50은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나머지 50은 이 태권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희들 왜 옷 제대로 안 입었어? 야, 이 천양팀, 야, 성가대, 너희들 계속 늦을 거야? 야단치는 교목님들보다는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범님도 당연히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태권도 사범님 되려면 뭐 몇 단 이상 따야 된다는데 나도 얼른 노력해서 사범님이 될까? 그 생각도 잠깐 해봤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쭤봤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몇 단부터 사범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내가 목사이냐? 내가 전도사이냐? 내가 태권도 사범이냐? 무엇을 하느냐도 하나님 입장에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길 대신 예수님은 이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숱한 결단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